예수님이 나신 이스라엘 땅을 홀리랜드라, 성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LA에서 약 7,500마일 떨어져 있는 먼 곳이에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순례의 꿈을 심어주는 성지. 나도 죽기 전에는 그 땅을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그런 어르신들도 많아요. 저는 결혼식 혼수를 마련할 비용으로 대신 우리는 성지 순례를 가자. 가전제품 쓰던 거 쓰고 혼수는 우리 이사 다니면서 다 깨지니까 평생 재산이 될 성지 순례를 한번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1997년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저희 부부가 성지 순례를 했어요. 떨리는 심정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땅을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성지에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어요. 거기는 얄팍한 바가지 상술만 남아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쓰러진다라 그래가지고 돈 받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과 갔을 때 또 새로운 의미를 찾기는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베들레헴은 베들레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성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의 성지는 어디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징조를 보고 먼 동방에서 별을 찾아 온 그런 박사들이 있었다래요.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그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 경배해야 될 메시아가 계신 그 거룩한 장소가 어디겠는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와 경배가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영적인 베들레헴이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조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베들레헴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성례전을 행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베들레헴이다. 영적인 베들레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왜 성지입니까? 거기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같은 병이지만 똑같은 병이 그 내용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져요. 향수병이 되기도 하고요, 물병이 되기도 해요, 화장품병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쥐약병이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베들레헴 성지다.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 경배해야 될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간증을 했는데요,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삼형제 중에 하워드라고 하는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죽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너무 쓸쓸하고 어색한 저녁 식탁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말없이 밥을 먹다가 둘째가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저번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내가 얼른 대답을 합니다. 에이, 형은 바보. 거긴 매일 크리스마스야. 거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이기 때문에 매일 크리스마스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그분을 모신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분을 모신 곳은 베들레헴
성지고 성전이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교회가 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모일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이 의미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요, 믿음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 즈음이 되면 선물을 서로 나누줘요. 선물의 교환 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 선물을 주고 받는 그 나눔의 기원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선물 받을 때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필요하지 않은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이건 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키지 않는 선물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간절히 고대하던 그런 선물을 받을 때 그때 얼마나 기쁜가요? 오 헨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에 이런 이야기를 썼지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뭘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해요. 이 짐은 물려받은 백금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이 없어가지고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꺼내서 보는 시계인데, 그 남편을 위해서 델라가 자기의 그 긴 머리카락을 가발가게에 파는 거예요. 잘라서 팔아요. 그리고 그 시계 줄을 사지요. 또 이 남편은요,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에 어울리는 보석핀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소중한 시계를 팝니다. 성탄절 당일에 선물을 펼쳐보는데요, 둘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럽게 포옹을 합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큰 보물이라 여기며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던 두 바보의 이야기. 하지만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의 선물을 주고받은 그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지혜로운 동방박사들인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은요, 인류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가장 훌륭한 선물인 거예요. 그 안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 이 사랑의 선물이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베들레헴이 된다. 그들이 동방박사가 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걸 줬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봐 줬어.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어요? 주님이 언제 감옥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주님이 감옥 가셨어요? 주님이 감옥 가신 줄 알았으면 저희도 갔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지요. 근데 그 기적을 사랑이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 되신 기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돼요? 하나님이 인간 된다는 건 사람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에헤 이놈들 나한테 경배해라 이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낮고 낮은 인간, 천한 인간을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개념적인 신이 아니에요. 히랍의 그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찾아주신 분이에요. 탕자처럼 아버지가 달려나가 맨발로 달려나가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멀리서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와 주신 그런 아버지, 먼저 용서하고 먼저 회복시켜 주신 그런 자비한 아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뭘까? 어떤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겼네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네요.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아무개를 통해서 내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기뻐하시는 거지요. 연말연시 세상이 시끌벅적할수록 말이죠. 우리의 가까운 곳에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영적인 베들레헴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마음이 곧 영적인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말밥통 위에 누우셨어요. 제가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주일학교에 담임 목사가 한번 그날은 설교해달라고 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이런 동화를 얘기해줘요. 세 그루의 나무의 이야기가 있어요. 숲속에 세 그루 나무가 있었대요. 다 소원이 있었는데 첫째는 나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 상자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둘째는 나는 왕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는 게 내 꿈이야. 셋째는 나는 뭐 그렇게 큰 꿈은 없고 여기 이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사람들이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돼주고 싶어. 이렇게 말을 서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갑니다. 첫째 나무를 베어갔어요. 그러더니 나 드디어 보석 상자가 되려나 보다 그러는데 이걸 대충 깎아가지고 말이죠. 안을 파내더니 말 먹이통을 만들어가지고 허름한 여관집에다가 팔은 거예요. 둘째도 어느 날 베어갔습니다. 나 왕의 배가 되나 보다 그랬는데 대충 또 깎아가지고 조그만 배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어부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이 말먹이통에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요람이 없어서 그 말먹이통 위에 누우셨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하고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무는 나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담은 그런 보석 상자가 됐구나.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밀려드는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이제 뒤에는 호수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언덕에 너무 많이 물려드니까 한 어부에게 네 배를 좀 빌릴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물에 한 이만큼 떨어져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면 둘째 나무였어요. 그도 사람들에게 들었어요. 저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이 두 번째 나무도 깨달았어요. 나는 왕을 모시는 그런 멋진 유람선이 되고 싶었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진정한 왕을 내가 태운 그런 배가 됐구나.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는, 그렇게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셋째 나무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잘라갑니다. 난 움직이기 싫은데, 나 여기 있고 싶었는데. 그러더니 자기를 잔가지를 쳐내고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죄수를 달아서 죽인대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는 그늘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내 인생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달아 죽이는 십자가라니, 끔찍한 형틀, 죽음의 형틀.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저 십자가, 저것은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상징이다. 누구나 죄 많은 자,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한 자, 상심한 자 다 그 십자가 밑에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평안을 누리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때 이 세 번째 나무도 자기의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성지고, 예수님이 들어 쓰시면 그것이 성물이고, 우리 인생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첫 번 성탄의 기쁨, 이 성탄절이 있기 위해서 많은 아픔, 희생이 있었어요.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아이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스캔들인데 큰일 났네. 나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러나 이것은 거룩한 스캔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픔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주의 계집 중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십자가를 진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한 사람, 요셉이었겠지요. 그간 결혼을 준비하며 고이 지켜온 약혼녀예요. 손도 안 댔어요, 아직. 그런데 이 임신을 했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마리아는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조용히 끊고자 합니다. 한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죄를 묻고 싶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질 결심을 합니다. 그냥 처녀 임신시키고 도망간 놈이라는 오명을 자기가 뒤집었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시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너도 나도 돌멩이부터 집어들고 던지려고 그래요. 저놈이 저런 놈이었어. 내 모습 보면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이 시대에 만일 그리스도가 똑같이 오신다고 해도 그는 또 한 번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아픔을 자신의 십자가로 보듬어 안는 그런 진지한 태도가 필요해요. 요셉처럼. 누군가 실수를 했다면,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걸 품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첫 번 성탄절의 주인공들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진지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었어요. 성탄절은 겸손한 희생과 진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헤롯 왕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은 어땠나? 그는 당시 유대 땅에 가까운 베들레헴과 가까운 그곳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었지만, 지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헤롯의 왕궁은 소동했습니다. 동방박사가 다녀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마음이 흥분이 되고 뜨끔하고, 그놈이 왕이 되면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이 먼저 가서 찾으면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무슨 진지함, 진실함이 없고요. 나중에 박사들이 꿈의 계시를 받고 헤롯에게로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돌아간 걸 알고 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헤롯입니까? 동방박사입니까?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죠. 줄여서 쓰는데 이 X는 영어가 아니에요. 히라브 알파벳의 22번째 글자인데 CH 사운드입니다. 키라고 읽어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를 이제 줄여서 X로 쓰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크라이스트하고 메스가 결합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크리스마스를 사람들이 엑스마스라고 줄여서 부르는 게 이게 우연한 일이 또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가 모르니까 그냥 엑스마스가 돼버렸어요. 이 수학에서 X는 뭐예요? 아무거나 다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엑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냥 공휴일인 거예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안 그래요. 해피 할리데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돼요. 이 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아이 할리데이야, 장난삼아 즐기고 오늘 우리 밤새 술이나 먹을까? 오늘 애인 만나는 날, X 만나는 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크리스마스를 모독하는 거예요. 산타는 알아도 예수는 모르는 진지성이 없고 냉소적인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베들레헴은 얼마나 먼가요? 이 첫 번 성탄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날, 세상은 그냥 매번 같은 날 같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신이 오신 놀라운 날인데, 얼마나 놀랍고 진지한 날인데 조용했어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서.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만약에 없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예수님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은 거예요. 꿈에. 그 앞만 봐도 크리스마스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내일이 분명히 크리스마스인데 아무것도 없어. 트리도 없고, 나가보니까 그리고 성탄절 달력을 봐도 아무 표시도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성탄 트리, 카드, 화환, 양말도 걸려있지 않고, 달력에도 성탄절이 없고, 밖에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성탄절에 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왜? 예수님 안 왔으니까 십자가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죠. 목사라고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어간다고 와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방 갑시다.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위로의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펼쳤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복음도 없고 구원도 없고 부활의 소망도 없고, 그는 그저 답답해서 그 엄마를 따라서 같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의 장례식을 하는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에서 그나마 뭐가 위로가 될까 찾았는데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이런 구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사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왜 예수님이 안 오셨지?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꿈결에 노래 소리를 들어요.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거 보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새벽송 하는 거예요. 목사님네 집 앞에서. 노래소리에 잠이 깬 목사님이 잠옷바람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맞아
맞아. 예수님 오셨잖아. 맞아. 이게 꿈이었네.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예수님 오신 건데 나 꿈에서 정말 예수님 안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을 찾는 영적인 순례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 빛난 별을 찾으셨습니까? 별이 멈춘 그 마구간을 찾으셨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주인공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성탄절, 인터넷으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검색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보니까 1%도 안 나온대요. 뭐 선물이니 노니 파티니 뭐. 성탄 카드를 500장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예수님에 대한 주제의 그림이 있는 거는 7장밖에 없더래요. 나머지는 다 산타고 뭐. 올 2022년 성탄절에 우리의 영적인 베들레헴을 찾아서 지존하신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그분 앞에 바치는 그런 진정한 성탄절 우리 모두 동방박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오시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나를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나를 다스리사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